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오늘 이 세 번째 제목을 같은 제목으로 넘버 3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에베소 1장 15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받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 우린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얻었는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겠지만 또 고백해내라고 하면 어떤 거지? 라고 또 말하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있거든요. 자, 한번 가서 1절 3절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어진 우리의 죄사함의 은총, 성령 충만의 은총, 치료의 은총, 축복의 은총,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던 영생을 되찾는 은총.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 속한 것이든 이제 차원의 얘기를 했었지만 이 땅에 피조된 것은 전부 다 3차원적인 존재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4차원적인 피조되지 아니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하늘의 축복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단어를 쓸까? 신령하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신령하다는 얘기는 사람적이지 않은 것이고 인간적이지 않은 것이고 세속적이지 않은 것이고 어떤 세상에 피조되지 아니한 것이거든요. 또 그 다음 절에 5절에 보면 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하셨다? 예정하셨다. 우리는 우연히 오다가다 얻어 걸러진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예정하심, 계획하심,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존재케 하셨다. 그 말 한마디에 이게 다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는데 왜 예수여야 되는가? 왜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엇이 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되게 하여 주셨다. 우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되게 하신 것이니 값없이 얻었으므로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절에 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아마 이 사랑하신다는 얘기는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쨌든 전제적인 조건 우리에 속해 있는 소속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 거저 주셨다. 이걸 뭐라고 말한다? 은혜라고 말한다. 사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것은 다 거저받은 것이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 상투적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주는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공간은 거저받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공간도 거저받은 것이죠. 하늘이라는 공간, 이것도 숨을 쉴 수 있는 대기권도 거저받은 것입니다. 태양도 마찬가지고 달도 마찬가지고 공기도 마찬가지고 자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이 그렇고 땅이 그렇고 동물이 그렇고 식물이 그렇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존재 자체죠. 이 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걸 어떻게 얻었습니까? 이건 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드는 모든 자연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충만하게 하라고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역은 예수를 통해서 영혼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영의 귀가 열려지지 아니하면, 영적 세계가 보이지지 아니하면, 말씀 속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아니하면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이런 얘기는 세상에 가서 얘기하고 서울대학교 가서 얘기하고 뭐 옥스퍼드 케임브리지에 가서 케임브리지에 가서 얘기를 해도 그들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는 또 다른 세계의 이야기거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이야기거든. 이건 전혀 무식한 얘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 제가 여기 말씀드리죠. 학문이란, 과학이란, 세상에서 연구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피조된 세계의 원리, 원칙, 법칙을 그걸 연구하고 발견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창피조를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그분이 알려준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가다 보니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존재 속에 육체를 넘어선 영혼까지도 그 세계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정하신다, 은혜 안에 있다, 거저받았다, 그 목적이 뭐냐? 여기서 우리의 존재 목적이 나오는데 그의 은혜 영광을 뭐하게 하라는 것이냐? 찬송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과 아까 언급했지만 위로,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땀과 눈물과 정성을 통하여 그게 무슨 대가와 뭘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피조물로 바라보기만 해도 귀하고 소중하다. 그게 은혜와 영광의 찬송인 거예요.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내가 맡은 게 찬송이야. 또 내가 맡은 게 예배 반주야. 내게 맡은 게 남성교회, 여성교회야. 또 내가 맡은 게 예배를 지키면서 또 우리 식구들을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맡은 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된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 볼 때는 꼬물꼬물하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걔의 움직임 하나 모든 것들이 그 꼼지락꼼지락 거는 것 자체가 그게 자체가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보기만 해도 막 왠지 눈물 나고 막 귀하고 감동되지 않아요? 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애를 안고 있으면 애 머리에서 나는 냄새가 저 너무 좋았어요. 지금 오래된 기억이지만 애를 안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코가 애 머리에 닿잖아요. 그 냄새가 맡겨 나잖아요. 안 씻어서 땀 냄새가 나든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냄새를 맡으면 그 냄새가 왜 이렇게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애기를 이렇게 하는데 또 비슷한 냄새가 났을 텐데 걔하고 냄새가 또 달라. 이유가 뭐예요? 내 새끼야, 내 새끼. 그래서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처럼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피조물을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목적이 뭐냐면 영광과 찬송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잘해서 무슨 그게 영광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해내고 그 꼼지락거리는 어느 날 빠도 못하고 하지만 뭔가 자기 엄마 아빠를 바라보고 눈을 반짝반짝거리고 뭐라고 하려고 하는 이 뭔가의 이 몸부림 있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엄마 아빠를 보고 막 기뻐하고 하는 뭔가 이런 이 관계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을 인식해낸다. 저는 제 짧은 소견에 하나님은 뭘 제일 기뻐하실까?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금식하시고 기뻐하실까? 계룡산에서 40일, 어디서 40일 내가 금식 기도를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제가 보기에는 피조물이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신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을 인식해내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감동일 것 같아요. 최고의 감동일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 잃어버렸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제가 탕자에 비해서도 그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그리고 한문에 보면은 그 친자라고 하는 것은 나무 목자 위에 올라서서 설립자가 있고 그 옆에 볼견자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하루 종일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왜 높은 데로 가면 더 멀리 보이니까 거기서 하루 종일을 우리 아들이 언제 들어오나 밤에는 밤마다 문 열어놓고 혹시라도
달그락 바람 소리만 나더라도 혹시 뭐 아들 이름이 똘이라면 똘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똘이냐? 밤마다 똘이냐? 혹시라도 그러기를 얼마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다음 어느 날 저 지평선 끝에서 뭔가 꼼지락거리면서 뭔가가 움직일 때 똘인가?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꼼지락 다가오지 않습니까? 뭔가 비틀거리면서 오는데 저거 똘이 같은데. 부모는 자식이 어떤 실루엣만 봐도 내 자식인지 남의 자식인지 알아내는 특별한 능력이 있잖아요. 돼지 똥칠을 하고 오는데도 맞아, 저 우리 똘이 맞네 하면서 나무에 내려와서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잖아. 아버지가 달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팀 켈러라고 하는 그 목사님 제척에 탕부 아버지, 중동의 아버지들은, 중동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우리나라 여자들의 그 홈드레스 같은 원피스를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 얼굴에 두건을 쓰고. 그래서 걸어 다닐 때 남자들도 치마 같은 거 입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요란하게 아무리 바빠도 중동 사람들은 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축구는 더럽게 잘 뛰더만 막 요러다고 할 때 보니까. 그렇지만 이 옷을 이렇게 입고는 뛰지를 않아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달려오니까 치맛자락을 이렇게 막 무릎 위로 올리는 것처럼 잡아치고 달리는 모습을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러면 그 주위 사람들이 왜 저래 저 채신머리 없이 뭐 누가 죽어?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것 같이도 다 예상하지만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지. 왜? 또리가 저기 오는데 치마 같은 거를 받쳐 올리고 달리고 가는 거죠. 혹시라도 이놈이 마음이 변하여 뒤로 돌아갈까 봐 쫓아가서 끌어안고 어글막. 그게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를 인식하고 돌아왔다는 거, 그거 하나에만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피조물이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셔요? 40일 금식해, 네 정성이 부족하다, 뭐 이런 소리 하시겠습니까? 작두를 타라. 이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가장 인식합니다가 신앙 고백이고, 그 인식하는 가장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을 성공할 때, 나 예수 믿어, 절대로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뭘 할지 모르지만 신앙의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공이 안 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이 안 된 사람이 어디 가서 뭐 빌딩을 살든 뭘 한들 뭔 의미가 있겠어? 그건 모르는 거예요. 뭐 오늘은 뉴스 잠깐 보니까 뭐 요즘 개그맨 중에서 뭐 이경국 까라, 뭐 유세윤이 까라, 뭐 장도연이 까라, 틀면 나오는 그 예능 패널로 나오는 사람들이, 그 기획사 하는 사람이 돈을 다른 데 투자해갖고 못 받아갖고 수억 원씩을 지금 못 받고 있대. 이 그쪽 세계 사람들은요, 우리가 사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돈을 떼돈으로 벌 것 같지만 또 못 받아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돈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걸 성공이라고 말하면요, 뭐 얼마 안 가서 느끼겠지만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질 때, 오직 내 영혼이 갈 것 하나에 목숨을 걸어야 될 때 남는 건 신앙이에요. 그 영혼이 죽기 전에 뭐가 편안해야 돼? 내 영혼이 편안해야 되지 않아요? 죽기 전에 좀 푹신한 관을 말이야, 좀 큰 거 넉넉하게 좁지 않게 바닥에 양털로 말이야, 순도 100%짜리로 하고 좀 히터나 에어컨 좀 잘 틀어서 관에 자동으로 조절되게 그런 걸로 좀 해줘. 그 도움이 돼야 안 돼요? 그 마지막 순간에는 영혼 갈 것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갈 것. 그래서 옛날에 염을 하던 사람, 예전에는 장례를 치르면요, 저희 때도 집에서 장례를 치르면 그 장례하는 사람들이 와서 앞에서 염을 하고 수의를 입히고 그걸 다 지켜봐야 됐어. 그래서 염을 할 때 시신도 이렇게 가려가면서 닦고, 그래서 마지막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제 가족들 다 오라 그래갖고 머리 2건으로 싸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냥 이제 얼굴을 두건으로 싸면 다시는 못 봐. 그러면 두건을 얼굴을 싸서 목을 조를 때 그냥 아이고 그냥 가족들이 또 거기서 통곡을 하는 거야. 인생의 마지막은 육체는 그렇게 가요. 수의를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요즘 기독교 장례식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죽을 때 꼭 수의를 입혀야 되냐. 수의를 입혀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리고 수의를 입히고 꽁꽁 묶어서 무슨 죄수처럼 해서 꼭 그렇게 가야 되냐. 평상시 잘 입던 거 어차피 태울 건데 잘 입던 거 해서 따뜻하게 하고 이제는 뭐 영구 화장 같은 것도 좀 미국처럼 비슷하게 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좀 편안하게 예쁘게 이렇게 해서 그걸 좀 보게 해야 남은 가족들이 좀 편안하지. 이거 뭐 돌아가실 때 보니까 완전히 죄수처럼 그냥 손발 묶고 꽁꽁 묻히고 그냥 누리끼리 한 거고 다 뒤집어 씌우고 마치 무슨 어디 끌려가는 것처럼 해서 진짜 죄수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야 되겠느냐 하면서 뭔가 이 장례 의식에 대한 약간의 이제 변화가 오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장래의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운동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육은 그래. 도배를 하든 금칠을 하든 뭐를 하든 육은 이미 죽음 앞에 마지막에 필요한 그때는 뭐 다 필요 없어. 그 영혼이 갈 곳이 있느냐. 그때 염을 하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 시신을 염을 할 때 보면 수의를 입힐 때 아, 이 사람이 천국을 갔는지 아니면 못 가셨는지 누가 아느냐? 염을 한 사람이 압니다. 왜냐하면 옷 수의를 입히려면 팔도 움직여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잘 안 보여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게 천국을 간 사람은 죽을 때 편안하게 잠자들 가신 분들은 몸이 경직이 잘 안 돼갖고 옷을 입혀도 덜렁덜렁해서 수의를 입히는데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 돌아가실 때 마지막 같이 몸부림을 치고 막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대요. 그분이 뭘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염을 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땐 이건 지옥에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마지막 모습처럼 느껴지는 그 상태로 굳어져 버리면 가족들에게 미안하지만 꺾는다고 하더라고요. 안 꺾으면 이게 안 들어가 이게. 그러니까는 이미 뭐 돌아가신 시신이긴 하지만 그냥 꺾어서 해서 해야 되니 그렇게 염을 치르고 나오면요 그 장례한 사람들도 밤에 잠을 못 잔다고요. 막 귀신에 시달리기도 하고 하루 종일 찝찝하기도 하고 막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아시는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한번 따라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어떤 모습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제 주의를 하겠지만 우리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뭉클거리는 위로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축복하셔서 거두었던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는 거다?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예정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일하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뭘 입었더라? 예정을 입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기업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의 삶을 친히 주장해 주셔야 되는. 인생의 가장 성공은 뭐냐면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방식으로 살아서 내 마음대로 해볼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고 그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뻔히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그 삶의 모습이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업. 한번 따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소중하다면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품과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지막까지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이 아이를 맡겨 놓아도 내 마음에 부모의 입장에서
평안한 거예요. 이걸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만드는 작품으로 넌 내가 오는 대로 해야 돼, 이대로 해야 돼, 이대로 해야 돼 하다가 보면 결국 그래서 그 아이가 잘못되어지면 부모가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아이고 내가 내 자식을 망쳤네. 내가 내 자식을 망쳤네. 내가 이러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여러분 모든 부모의 그 처절한 아픔이 어떤 고통을 당할 때 그거 아닙니까?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내 자식이 이렇게 됐나? 그런 경험은 자식도 부모된 입장에서 해보지 않던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자식이 내 뜻대로 됐는 게 걔가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작품과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성공하면 그게 가장 안전한 성공이에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and 크리스토스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항상 우리의 소속을 대해서 바울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어떤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and 크리스토스예요.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나머지 뭐 어떤 게 되더라도 예수 안에서. 뭘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예수 안에서요. 어떤 성공이든 가치든 목적이든 비전이든 꿈이든 미래든 그 사람의 삶의 행복이든 이 모든 가치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예요. 우리가 뭘 소원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혹시 마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면에서 성공하고 싶다. 난 무조건 큰 거. 무조건 풍성한 거, 무조건 남들이 보기에 그 사람 성공했는데 라고 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작으면 어때? 조금 부족하면 어때? 나 좀 모질하면 어때? 주어진 것 속에서 그분의 찬송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떤 예화도 있잖아요. 이 성전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이 성전 안에서는 뭐가 제일 가치가 있을까요? 얼핏 보면은 그냥 예화 스토리에 보면 어느 날 작은 교회당 안에서 성구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잘났냐고 씩씩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대상이 그래도 교회에 강대상이 있어야지. 말씀이 선포되는 곳인데 내가 제일 가치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는 마이크가 있다가 웃기고 있네. 강대상이 있으면 뭐해? 마이크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또 스피커가 있다가 마이크만 있으면 뭐하냐? 뭐가 있어야지? 스피커가 좋아야지. 요즘은 또 이럴 거예요. 스피커만 좋으면 뭐하냐? 영상이 최고야지. 카메라가 좋아야지. 화면이 좋아야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더워봐라. 에어컨이 최고지. 오늘같이 영하 10도 쪽 그러면 아이고 에어컨 한겨울에는 히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다 좋은데 맨바닥에 앉아봐라. 뭐가 있어야 돼? 의자가 있어야지. 이게 서로 자기들이 이제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기둥이 어쩌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저 천장에서 누군가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작은 못들 어디 가서 처박혀 이제 보이지도 않는, 요즘이야 이렇게 붙이지만 예전에는 다 나무로 된 거 다 못으로 박았거든요. 조그만 못들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 못들이 앉아서 아이고 우리는 강대상 같이 중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자처럼 바닥에 있어서 성로들 앉는 것도 아니고, 못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누가 야 저 못 좋다, 저 못 때문에 감사하다고 감사한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처박혀 있어갖고 잘 찾아보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존재감. 그래서 아이고 나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가 보다. 못들이 펑펑 울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못이 우니까 그 옆에 있는 것들 나무가 이렇게 불어서 못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비가 오고 태풍이 부니까 그냥 지붕이 다 날아가는. 비가 막 쏟아져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의자도 떠내려가고 강대상도 떠내려가고 뭐 다 떠내려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누가 하고 있었어? 못이 하고 있었어. 그때 뒤늦게 강대상이든 의자든 뭐 마이크든 스피커든 다 못이었어. 아무짝에 쓸모없이고 보이지도 않고 뭐 드러나지도 않고 어디 박혀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는 자그만 존재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가장 중요한 역할을 그 못이 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뭐 아이들 예화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누가 가장 중요한 존재인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제가 달란트의 비유가 보면 뭐 5개도 있고 2개도 있고 1개도 있는데 미리 기죽을 것도 없고 누가 하나라 준다 숫자로 다른 데 모르겠어요. 뭐 삼성이냐 LG냐 뭐 해갖고 세계 몇 대 기업이냐 순위를 따져서 그래도 우리 기업이 잘나 오케이 세상은 그래도 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고 진실되고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실된 빛이 있어야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게 성공한 거예요. 가치가 다르다니까요.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만산교회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교회 이름을 자랑하지 않아요. 교회 건물도 자랑하지 않아요. 니네는 탑이 하나냐? 우린 3개나 있어. 그런 자랑하지 않아요. 2층이냐? 우리는 5층이다. 니네 교회 조명 몇 개야? 우리 교회 조명빨이 머리가 아파서 못 쉰다. 이게 교회 아닌 거예요. 이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당신은 얼마나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에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인정하실 것 같습니까? 얼마짜리 차를 타고 다니느냐? 자신의 어떤 일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복을 받아 떳떳하게 자신의 어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하게 그게 가치가 아니에요. 그걸로 사람 평가되는 건 아니에요. 작은 차면 어떻고 큰 차면 어떻고 그건 다 오케이 서로 피차간에 그거 가지고 기준되는 건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 되냐면 제일 두려워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무섭게 생각할 사람은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가급적 건드리지도 마세요. 하나님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는요 괜히 세상적인 언어로 뭐 이랬다 저랬다 함부로 평가하지도 마세요. 제일 두려운 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무릎 꿇고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두십시오.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울 게 있으면 배우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내 영혼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맑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제가 세상에 가장 높지는 않더라도 제법 높은 데까지 있어 보고 그래도 뭔가 좀 겪을 거 다 겪어보고 해보고 나고 제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겪어보지도 아니하고 목사님 그 하이클래스 최고 그 상위 1% 사는 게 얼마나 정말 한번 해볼 만한 거 모르십니까? 제가 상위 1%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접적으로 제가 조영기 목사님 비서실장을 하면서 여의도 교회 조 목사님실에 바로 그 핵심의 당회장 비서실장을 1년을 했잖아요. 그리고 조 목사님 제자로서 목사님 해외 다니실 때마다 가장 최고 VIP 하는 수행하면서 그래도 나름 여러 국가에 가장 좋은 호텔이라는 곳에서 목사님 수행하고 다녀본 경험도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수도 없이 많이 있고요. 별건 안 해봤겠어요. 제가 조 목사님 비서실장이 있었을 때 다 지나간 이야기는 하지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비서실장은 청와대하고도 전화가 직통이 날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모든 대기업의 비서실장하고도 통화 옵니다. 옛날 김대중 대통령 살아계실 때는 그 비서실장하고 저하고도 다이렉트로 전화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조 목사님 자체 위신이 그렇잖아요. 그분의 위상이 그렇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조영기 목사님의
그 전화의 컨택은 누구한테 오겠어요? 전부 비서실장한테 날아오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전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그 회사의 어떤 기업의 그 단체에 어느 급이 오겠습니까? 최소한 비서실장급이 오는, 비서실장은 비서실장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 직원이 저한테 전화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교회의 조인규 목사님의 위상의 당회장 비서실장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서도 비서실장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되기 전에 조인규 목사님하고 이런 건 이제 비서실 비하인드 스토리죠. 갑자기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께서, 조 목사님께서 야 나하고 같이 마포 가든 좀 가자 그러죠. 아무도 수행 안 하고 운전하신 분하고 이제 저하고만 제가 이제 같습니다. 오늘 누구? 김대중 그때 이제 뭐 의원인지 뭐 하시고 그분이 오실 거야. 그리고 이제 면담을 할 거야. 1대1로 단독 면담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의전은 자네가 알아서 하라. 딱 가니까 벌써 그때 정동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비서실장이었어요. 가니까 그 비서실에서 여러 명 나왔더라고. 저는 혼자지만 그분하고 와서 어떻게 몇 시에 오십니까? 어느 방에 예약돼 있습니까? 미리 사전에 가서 마포 가든 호텔에 따로 저 안쪽에 게스트룸에 가갖고 방 보고 어떻게 앉으실 거다. 이제 이쪽에 누가 앉고 이쪽에 앉을 거다. 안에 보고 그리고 이제 동선은 어떻게 움직일 거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어떻게 가서 어떻게 가고. 그러니까 그 두 분이 하실 때까지 우리는 바깥에서 대기를 하고 그다음에 끝나면 이제 목사님 모셔서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는 우리대로 또 모시고 가고. 이제 그쪽에는 또 그쪽 세계가 있어요. 이제 그건 나름 최고위층에서 뭐 저는 청와대 한라인에 전화도 받아봐서 여기 김영삼 대통령 할 때인데 전화 딱 들어오는 거 다이렉트 손이 들어옵니다. 여기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이러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래 비서실이라는 것이 시크리터리 아닙니까? 시크릿이에요. 다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비서장 하지만 조 목사님이 천정을 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말 못할, 왜냐면 저 이제 비서실장 시크릿 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뭐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얘기들은 사실 좀 프라이빗한 거지. 저도 처음 얘기를 좀 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쪽에 하고 나름 가장 우리나라에서 좋다고 하는 것은 거의 다 겪어봤고, 강남에 뭐 100평짜리 아파트 그런 데가 신방도 가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그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아니 여기도 순복음교회라는 그 대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그 성전에 앉아 있으면 그 성전이 나를 빛나게 합니까? 그 성전이 나를 구원받게 합니까? 그 성전이 나의 어떤 의를 갖다 줍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어서 내 안에 그 완전한 평안이라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다고 느낄 때, 그때 어떤 성전이든지 빛나는 거예요. 어떤 곳에 갖다 놓아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나 어떤 특별한 어떤 곳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가치나 목적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건 좋으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이에요. 1대1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니면 그 마음속 여러 가지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비싼 음식을 갖다 놓은들, 아무리 화려한 장소에 갖다 놓은들, 그 영혼이 평안합니까? 크리스천은 영혼이 평안하지 않으면 나머진 다 아주 그냥 속된 말로 다 꽝이에요. 다만 그래서 제가 우리 여도수 만세교회 성도들에게 그 어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서 진짜가 되시라. 여기서 진짜가 되시라.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을 얻으시고 위를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리고 나머지 삶은 어떤 삶이든 가장 행복하고 성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요, 그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구원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이 회복되어진,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어요?
성령은 인을 치시는 분이잖아요. 넌 하나님의 사람이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 넌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축복의 통로다.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500평짜리 집 살려고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5000cc 타고 다니려고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야, 니네 아버지 판사야? 우리 아버지 검사야? 어쩌라고. 그게 가치가 아니에요. 그 가치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잖아요. 정치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정치에 인생을 걸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혹시 세상에 흔들릴까 봐 넌 하나님 안에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되게 지어진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 것이고 그걸 성령이 약속했다는 너에게 인을 쳤으니 어떻게? 환경과 여건이 바뀌고 혹시 내 마음을 되지 않아도 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는 거죠. 굳건하게 견고해라.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 누가 성령님이 우리를 도장을 찍어서 보증이 되어주시고 그 얻으신 것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속량하여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또 목적이 뭐예요? 그 받은 영광을 통해 하나님께 뭐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하게 하려 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되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위로가 되면 그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무슨 9988 있으면 90살이 돼야 성공한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장렬하게 전사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제가 어느 글에 봤더니 1950년도에 6.25 전쟁 때 6월 25일 날이잖아요. 그때 17살, 18살 학도병들 총을 쏠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니까 나라를 위해서 전체 군복을 입고서 전투에 나갔잖아요, 학도병들이. 근데 6월 25일 날 전쟁이 나갔는데 6월 27일 날 전사, 6월 28일 날 전사. 국립묘지를 가면 거기에 보면 17세, 18세, 19세 6월 25일 날 전쟁 나는데 27일 날 전사, 28일 3일 싸우다가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 그런 사람들이 그 6.25 때 우리나라를 지켜서 지금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으면 20살도 못 넘겨보고 전쟁이 나자마자 총도 못 쏘는 학도병이 나가서 인민군하고 싸워서 3일 만에 전사해요. 그런 사람 앞에서 그분들의 죽음을 놓고 우리가 아유 개죽음이 이럴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100살 살다가 돌아가신 분 그 죽음도 소중하겠지만 가치가 다른 죽음이에요. 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분단 국가고 아직도 김정일이 김일성이 해갖고 핵전쟁을 해서 무슨 우리 자기네가 통일하겠다고 뻥뻥거리는 이 아직도 이 전쟁의 위기 속에 사는 이 나라를 여기서 버틸 수 있는 거는 그런 순국 선열들의 처절한 생명과 맞바꾼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배가 고프니 덜 고프니 편하니 안 편하니 아이고 이러고 있어서 그렇지 조금만 불과 몇십 년 70년 전에 가보면 그 사람 또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일제 30년 올 때에 유관순 하면서 19살에 만세 부르고 옥고를 치우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독립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해방이 되고 6.25 전쟁 속에서 저 소련제 탱커 밀려와서 저 낙동강까지 다 밀고 내려가서 그냥 쓸어가면 끝나는 적화가 되는 가운데에 유엔군이 16개 나라가 그 50만인가 하는 군대를 저 아프리카 에디오파 무슨 남미 이런 데서 뭘 한다고 그 사람들이 유엔이라는 이름 안에서 지금 역사 이래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군대가 파견된 건 6.25 전쟁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를 그 사람 청년들이 이 땅에다 피 묻은 걸 통해서 지켜낸 게 이런 나라인 거예요. 사실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생명으로 피값으로
지켜서 여기까지 온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100살을 살았네, 아이고 내가 102살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생명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생명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진짜 생명의 가치는 한 2000년 3000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살았던 100년이라고 하는 거는 조그만 그냥 저만화에 불과할 그 시기에 그 사람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사람은 뭐라고 살았을까? 그 아까운 나이에 자기 생명을 던져서 적과 싸우다 장렬하게 잔사를 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의 죽음을 돈으로 계산하겠습니까? 누가 계산하겠습니까?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는 역사는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겠죠. 그런 거예요.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내가 유산을 남겼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과부의 두렙돈 같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한 사람이냐.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된 건 내가 기억하겠다고 하잖아요. 크리스천의 성공은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귀중한 눈물의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그게 성공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100년 안쪽에서 어떻게든지 100살은 살아봐야지 하고 뭐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살다면 그 생명의 가치로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해라. 그게 진짜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이다. 이걸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의 목적, 성도의 목적,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신부 단장에서 그리스도가 이건 내 신부야, 신랑이 와서 내 신부야 라고 자랑스럽게 혼인잔치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